평안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나 내 시장가리로다 영무궁 신천 신지 평안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곳 참모양이라 그들의 끝나갈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천년 동안 우리 잔치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려 아멘 올라갔어 불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보지 바라오 그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네 실망의 정저줄로 단장을 나고 승리의 기노 입고 올라가노라 전군 천사 불러 있어가면 하늘 군대 동의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떠라 나는 가노라 지연할라 우리 저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거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힘이 들고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아멘. 우리 재림 찬양을 드리고 너무 기쁘죠? 네. 그냥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재림 찬양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를 그리게 되고 그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 내가 주역이라는 거,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라는 거, 그 생각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어렵고 때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잊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재림 찬양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때와 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은 참 좋지만은 아직까지 이 재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이라든가 어떠한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생활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때와 시기는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을 다 냅두고 그냥 그럴 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내가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끊임없이 할 때에 주님은 호련히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자는 자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음을 갖다가
잔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소망이 없는 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 걸 말씀하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뭐를 해요?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을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접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뭐한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상황으로 오냐면 여기 보니까 호령과 천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들려올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여러분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기준이 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7대 한란을 말하는 7년대 한란을 말하는 것인데,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재림되기 전에 뭐를 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년설을 하는, 그러니까 휴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 전에 우리가 뭐한다? 휴거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천전설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후천전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공중재림, 공중에 우리가 휴거된다, 들려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뭡니까?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같이 오고, 우리도 예수님을 어디에서? 공중에서 같이 만나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후천연설, 전천연설 가지고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천년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믿느냐에 중점을 둔 것이지, 내가 전천연설을 믿는다라고 후천연설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니 삼단이 하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환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이 대환란이 언제 있느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는 들림받고 난 후에 7년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면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7년 환난을 당하지 않고, 아멘, 7년 환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뭐 된다? 휴거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라고 해서 재림 예수라, 요즘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서 돈을 가지고라고 해서 갈취를 해가지고 수억을 가로챈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뭐냐? 거짓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는 거예요. 이미 왔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들이에요. 사단들 말하자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내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 그래요? 도적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무조건 다 뭐예요? 강도고 다 도적질하는 것이고 거짓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에게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해서 자기가 완전 존중받고 교주가 되는 게, 교주가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같이, 아니 재림 예수, 자기가 재림 예수 때 뭐하러 돈이 필요해요? 재림 예수가. 예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현혹되어져서 미혹돼서 따라가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모든 오시는 그 재림의 현상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오신다고 했는데 무슨 이름으로 온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자, 초림 예수는 참 초라하게 왔잖아요. 그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곳에 정말 몇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반드시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조그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저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했었는데, 바로 이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소망했던 그리스도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보기에는 이렇게 올 뿐이 아니거든. 어떠한 막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은혜가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이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까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분명히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눈이 흐려지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기회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그 나라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일도 우리가 역사를 다 못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그가 어떻게 구주라고 믿고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기 전에 진짜 벌써 예수님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기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눈이 어둡게 하고 길을 멀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기회가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금 이 기회는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제는 또 닫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이제는 대한란을 통해서 복음이 갑자기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엔 다시 닫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여기서 구원받고 싶어도 그거 못 받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이 모든 2000년 전에 있던 이 사실을 이 믿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림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무 어떻게 보면 지장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는 어떠한 것에도 모든 것이 개인, 나라, 어느 것도 제외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영향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세상에서나 어느 것에라도 자기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며 부와 영화 권력을 누린 자들도,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자들도 어느 것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면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몇 년 동안 다스려요?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스리면은 마귀를 벌써 지옥에 넣었으면, 무적의 속에 집어넣었으면은 엄청난 정말로 화평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은 마귀는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요, 마귀가 없어도 충분히 자신의 드러내는 악을 드러내서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지금 여러분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온, 사도들이 내려온 그런 천주교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로마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그 사람들은 모든 다실론이 말하면 다실론, 나라의 그 나라를, 그 많은 그 나라를 수국하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뭐예요? 천주교를 로마 천주교를 만들었는데, 카톨릭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를 숭배하느냐? 태양을 세, 태양.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근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하늘님이라 그러죠. 누구예요? 태양입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노선이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모르니까 천주교랑 우리는 같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노선 자체가 틀려요. 노선 자체가. 그래서 지금 WCC와 WEA가 있는데, WCC는 우리가 대적하면 돼요. 악한 건지 알고 마귀인 줄 알고 진리를 벗어난지 알아요. 그죠? WCC는. 근데 이 WCC는 뭐냐면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세계는 종교가 하나다 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하나,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석가를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우리는 하나다. 그래갖고 막 굿도하고 그래요. 샤머니즘 그것 때문에 굿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르고 우리는 평등하다. 여러분 평등은 아니에요. 차별이에요. 차별.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뭡니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게 돼도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근데 WEA는 똑같아요. 우리랑 성경도 똑같이 가져다니고 모든 것도 보는 것도 다 똑같은데
어떻게 되면 천주교 교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진짜로 사단 중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중에 사단. 그래서 원래는 WCC는 다 망했던 상태였어요. 완전히. 이제 끝나가지고 다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산에서 WCC가 대체를 하면서 여기서 일어난 게 뭐냐, WEA가 그걸 드러내준 거예요. 같이 결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WCC가 완전히 망했는데 한국으로부터, 한국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 WCC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어가는 나라를 바로 이 WEA에서 거기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 다 들여가지고 NCC 계약을 해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안 받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안 당하냐는 거죠. 이게요, 제가 저번에 우리 신학교 가서 거기서 배우는데, 총에서 배우는데 너무너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랬죠? 우리 WEA를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교단에서. 근데 우리 저희 진리총회는 감사하게 WEA를 반대한다 그랬어요. 저번에 성명서를 냈어요. 우리 총회에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로 짐승의 씨를 받은 자와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얼마만한 그 짐승의 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잠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무적에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는 완전히 더 끝나죠. 마귀 없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가지고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마귀까지 드세라니까 난리가 났죠.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마귀와 사람을,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의 힘을 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둘이 합쳐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합니다. 바로 예수는 승리자요, 마귀는 패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미혹된 사람들이 많아요. 재산 같은 거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요, 돈을 갖다가 월급만 타면 다 갖다 바쳐야 된대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 이제 얼마씩 먹지 다 갖다 바쳐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타서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이단들 얼마나 갈취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 왕궁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을 다 하인맞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완전히 소경을 만들어 놓고 기머거리를 만들어 놓고 벙어리를 만들어 놔서 그냥 정말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 지네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게 저기 재림 예수를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아멘. 분명히 오셔요. 근데 이때는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준비된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준비된 자는 찬양하게 되고 환영하게 되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악인도 나는 회개하여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 악인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히 보신다고 했는데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악인이 죽으면 지옥을 가니까 마귀 자녀가 돼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이고 보편적인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악인도의 보편적으로 사랑을 해요. 악인들도.
왜?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뭡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도 생각했는데, 맞아, 그 이스라엘의 그 작은 동네에서 그 태어난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산구처럼 받아들이고 믿고 그를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느냐는 거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아주 그 경로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서로 잡아 죽이는 일,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래서 그런가 보다 저래서, 아니요. 모든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흘러갑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인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인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시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음 전하는 일,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세상적인 게 아니잖아. 세상적인 부와 영화가 아니잖아. 지금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구원이에요. 구원.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도 악한 자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거짓된 자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되겠다 했잖아요. 나는 이 나라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나라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드리더니, 나는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니네는 나라를 안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아니 왜 하나님 나라를 안 사랑해요? 다 사랑하지? 이 나라를 다 사랑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 나라를 안 사랑해? 지금 와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나라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그렇죠? 울타리가 없으면 언제 어느 때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집의 것들을 다 약탈하고 토색하고 뺏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울타리를 잘 든든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들이 거룩한 뜻을 품게 해달라. 이들이 만약에 악한 뜻을 품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을 나눠진다. 그러니까 지금 WCC, WEA, NCCK 이러는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마지막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해봤자 무슨 총을 들고 나갑니까? 뭘 싸우러 나갑니까? 왜 마귀들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냐면 그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전능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죽이는 데를 누가 죽여요? 교회 사람을 죽여요. 아니 교회에서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법관이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목사를 죽이고 가장 먼저 성도들 죽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씀 한마디가 말 기도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예수님께서 호령하고 천군천사 나팔을 불면서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격입니까? 근데 그 이름을 안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고 한자고 팔짝 뛰죠. 그래서 우리 그날 하루를 그날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불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좀 힘들고 사실 이 시간 나오기 힘들잖아요. 다 쉬고 싶고 어떤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그냥 다 쉬라고 이제. 내일까지 쉬니까 저녁부터 다 놀러 가라고. 쉬라고. 근데 우리는 3일 저녁과 금요 철야는 정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 그랬대잖아요. 한국만이 새벽 기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살아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새벽 기도가 나오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잖아요. 힘든 것을 여러분 하나를 해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나기 힘들어요. 저녁 예배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그거 한번 드리면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거에 대한데 재림에 혹시라도 시한부 종말론에 들지 마시고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저기 보이시죠? 매를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줍니다. 똑같이 누웠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줘.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자기 일을 할 때 그때에 주님이 임하는 거지 갔다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앉아가지고 그따고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별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가 정말로 레위 지파가 얼마나 살인 안 됩니까? 시몬하고 가서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다 침멸해버리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쓰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아론의 그 뭡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쓰잖아요. 그때 하나님 거기에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바로 우리는 분별이에요. 하나님 편에 누가 설 것인가. 여러분들이 모든 자들이 우리 아버지를 특별히 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사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보고 알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어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23장입니다.
주께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여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제 예루살렘 제 예루살렘